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추수감사절은 예전과 다른 일상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 시기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셨지만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북적거리는 상가를 걸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함께 나누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벗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는 것들이 일상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되신 분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가까웠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코비드 19의 상황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역의 단계들이 전 세계가 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잠시 또 멈춰야 됩니다. 친교는 더욱더 여의치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어도 찾아가서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모른 이가 다가오며 경계부터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응대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찜찜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마음이 먹먹하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우리 앞에 있는 결과물은 없는 것 같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공허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니 그 무력감과 공허함이 이제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끔 차버립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력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안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의 숙명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적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은폐할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저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처럼 들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동부사랑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부사랑교회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세워주셔서 제가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부사랑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의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할 때 절대 설교를 내가 어떠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내가 찾지 않겠다 다짐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저는 성경 본문을 설교 시간에 제가 선택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어진 곳 속에서 한두 개 가운데 속에서 픽업은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교회력으로 이루어진 성서 일과의 본문 가운데 속에, 아니면 새벽 기도는 큐티책에 이어져서 그날의 본문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날 나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안 해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같은 본문을 하면 꼭 가수가 자기의 유행곡, 대표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 같이 들려졌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 가운데 속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서 일과와 그리고 큐티책을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서 일과에 따라,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성서 말씀이 네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리고 구약의 한 본문과 시편의 본문입니다.
그중 시편의 80편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 그리고 찾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우리가 발견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평생토록 구하는 삶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을 살펴보면은 이 시절에도 아주 무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2절의 본문에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앞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셋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많은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시대의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쪽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이 이러한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주전 8세기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 추측합니다. 시기랑 지역은 상관없이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인심도 흉흉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 절박함이 그래서 표현됩니다. 시편 80편 14절에서 19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아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들의 절박함의 기도를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고 해까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있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 노래의 내용들이 지금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속에 있는 전 세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가 어떻게 이것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불타고 꺾이는 중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불이 났었죠. 소방대원들은 열심히 불을 끄고 노력해서 우리가 잡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을 멈춰다옵니다. 하나님, 제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저 그 더 센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끝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이 가운데 속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확실하게 노력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해결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속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빛나는 얼굴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가요? 3월에 우리가 잠깐 예배를 멈추고 우리들의 가운데 속에서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길게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안 드렸나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하는 작은 소리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건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기까지 버려두시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조롱거리랑 놀림거리가 될 수 있게 하신답니까? 하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회의는 하나님을 정말로 희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절망해봐야, 하나님을 정말로 찾아봐야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상을 만나는 일들이 더욱더 많지. 내 힘으로는 정말로 되지 않군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군요 하다가 하나님의 결론에 맞닿았을 때 우리는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원한 생물은 땅을 파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계신가요? 깊은 절망과 깊은 회의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실 것 같이 느껴져 있지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것에 대한 다른 상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시편의 기자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세 가지 얼굴을 나타냈는데 그 첫 번째로 목자의 얼굴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입니다.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앞길을 어떻게 나아갈지 막막하고, 그리고 희망의 불빛이 가무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의식 가운데 속에 출애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넘실대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길을 내셨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반석에서 솟은 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홍해와 같은 일이 있고 광야와 같은 일이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있고 배고픔에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있지만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시편의 기자와 동일하게 나의 목자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왜 이 목자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할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 하면은 우리들이 또 많이 부르는 시편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 살펴보시면, 그리고 고백하고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 구절 속에서 2절과 4절과 6절에 있는 동사에 저는 집중해 보았습니다. 시편 23편 2절 속에서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옆에서 같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사, 나를 따른다라는 곳에는 우리가 익숙치 않습니다. 낯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따르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 따르는 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한다 묵상해 봤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걸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느 위치에 서 계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 계셨나요? 앞에서 눈에 보여서 나를 따라와 하면서 아이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 예쁘게 걸을 때 손을 잡고 걷기는 하였지만 아이가 처음 걸음을 배울 때 뒤에서 묵묵히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쓰러지려고 할 차에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다시 그 기회를 줬습니다. 그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넘어지려고 했던 그 아이는 뒤에 어머니의 시선이, 엄마의 시선이, 아빠의 시선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뒤뚱거리면서 그 걷는 아이를 보면서 대견스러워했던 그 아빠의 모습을 어느새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행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자녀가 걸을 때 뒤에서 쳐다보며 끝까지 그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혹시나 쓰러질까 봐. 그런데 이 6절에 나를 따르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닮은 자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는 그 하나님은 저 앞에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찾다 보니 우리들을 위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앞서서 엠마오로 그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묵묵히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탄과 걱정과 그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뒤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 옆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삶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뒤에서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라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뒤에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믿고 자신들이 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뒤에서 쳐다보시는 하나님,
뒤에서 쳐다보시는 예수님, 뒤에서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따르는 그 성령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시편 23편 속에서 우리들의 목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 초대교회 속에서 성도님들은 카타콤에서 지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무덤입니다.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하로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이탈리아 북부의 보시오라는 카타콤에 가면 천장에 그 프로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 속에서는 다니엘과 새 출구가 불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는 목자 대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을 들쳐멜고 걸어가는 모습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역은 달라도 초대 그 기독교의 시기 속에 카타콤에 있는 천장에는 거의 동일한 그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목자는 젊은 편에 속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양은 들쳐맸는데 양의 다리가 묶여져 있는 모습으로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양을 들쳐업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지팡이에는 여물통을 달고 걸어가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초대 교인들은 언제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갈등하다가 그 불안감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초대 교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 찬송하고 있는 다니엘 친구들을 그렸습니다. 자신들도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품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해서 갑자기 현실이 뒤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정답인 줄도 알지만 그 길이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그 길을 못 가요.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나 봐요. 라고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표현을 부러진 양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부러진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의 지팡이는 원수의 위협을 타격하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 무기의 중간에 양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여물통이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숨어 들어간 지하 동굴이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곳에 그렇게 생생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하늘에 마땅 그 기도하기 위해 하늘 향해 기도했던 교인들의 눈에는 가장 먼저 선한 목자 예수의 모습이 선한 목자 예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치고 상한 신앙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들은 그 선한 목자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암울한 미래를 엿보면서 선한 목자를 찾고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교계의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찾고 있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길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들의 가운데 속에서 무너져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를 더욱더 그리워합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분은 우리를 모든 시련과 위협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상급의 푸른 풀과 양들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선한 목자 옆에 속에서 편안히 자리를 잡고 눕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의 얼굴을 발견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지고 포기해도 그 주님 선한 목자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들쳐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주의 얼굴을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나를 들쳐안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목자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0편의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얼굴은 전사의 얼굴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가 4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그리고 14절 속에서도 19절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고달픈 여행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시고 백성의 편에서 싸우시는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달려오는 어머니처럼 전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싸움 가운데 속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속에 우리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음을 시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싸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가운데 속에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속에서 늘 주변을 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른 사람들의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적은 내면에 있습니다.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적과 먼저 싸워야지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편협함, 내 안에 있는 증오, 차별의식들과 먼저 치열하게 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적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는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생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서 신앙인들은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귀들과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일까요? 돈이 없고 취업이 안 되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할까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주 이런 어려운 세상 사이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욕망을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살려서 실현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이 절대화되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속에서 성전과 율법을 상대화해버리고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화하는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주중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무식쟁이 또는 무신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말이 되어야 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자들은 무식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양한 신들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8절 쓰고에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할 대상은 또한 마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모습 쓰기를 또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시대 정신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가요? 그 시대 정신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무한 경제 속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족이 되고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너희가 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가 바로 시대 정신이었고 그러한 힘이 바로 마귀고 이 베드로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나요? 대적해 보려고 노력이나 해봤을까요? 우리는 그냥 마귀에 삼켜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는 무턱대고 싸우라고 등 떠미는 그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내가 이겨낼 것이니 그 대적들은 내 발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겁쟁이로 만드는 마귀를 향해서 맞서야 하고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맞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그 마귀를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악한 세력과 부딪혀 싸워보셨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결과들을 얻으셨나요?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 속절없이 더욱더 당하는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내가 이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 가운데 속에 우리는 부스러기를 잠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하신 주님 옆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맞서서 서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사 되신 얼굴, 그 우리의 하나님과 싸우고 계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버티고 서 있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10절 속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스스로 굳건케 하고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하고 나의 터전을 내가 굳건케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으셨지만은 부활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고 서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겁정이 되어버리는 악한 세력 앞에 속에서 그 전사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얼굴의 빛을 보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에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때에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얼굴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세 번째 얼굴은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농부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속에 무화과나무 비유와 아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어 베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다가와서 간청합니다. 내가 땅을 다시 일구고 거름도 주는 정성을 쏟을 테니 한 해를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더 두고 보자라는 말 속에서 페이드 아웃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니 오늘 이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화과나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결산의 때가 온다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산의 때보다는 저에게 더욱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얼굴은 이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 결산의 때 우리가 다 베어버릴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첫 번째 대목이 오늘 말씀에 시작했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나무는 아주 가장 흔한 과실수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고 가치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열매가 없거나 걸리적거리면 가차없이 베어서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무화과나무에 거름을 주거나 땅에 파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 보잘것없는 나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으로 심겨졌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세심하고 배려를 가지며 보호와 관심을 쏟는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와 제사와 그리고 식탁에 이르기까지 없어서 안 되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평화의 땅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보잘것없는, 아니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큰 희망과 위로가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포도원으로 심겨진 나무가, 그 무화과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가차없이 베어버리고자 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냐 하며 말하는데 이것이 상식에 속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서 그 주변의 포도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건조한 이스라엘 땅 속에서 땅의 수분만 빨아들이는 이 나무는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려야 그 자리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기지가 막아섭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 주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덤으로 1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덤으로 얻는 이 시기 동안 속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직접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나무가 외려 더 큰 관심과 보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 포도원으로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열매 하나 맺지 못했던 그러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출애굽에 있던 그 불쌍한 자들을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땅에 그들을 다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던 인생이 예수님 앞에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였지 않나요? 무화과 나무였던 저를 주님께서는 옮기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기다리심이었고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막으셨고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부르시는 백성이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에서 포도로 옮겨진 무화과 나무들이십니다. 게다가 지난 한 년 동안 열매 없는 삶, 희망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담을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이신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 가운데 속에선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지만은 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가오셔서 주님이 직접 걸음과 물을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농부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주의 얼굴을 바라봤던 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80편 18절 속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간절한 소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주의 이름이 불러지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관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먹구름이 다가오더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만약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우리를 들쳐매고 지팡이로 말씀을 먹이면서 그 선한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전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선한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날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걸음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걸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울면서라도 복음과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어둠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또다시 대림조의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초의 한 걸음이 영적인 어두움을 거두어내고 보지 못했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상상했던 못했던 모습으로 주님은 얼굴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착각하였던 그곳 속에서 주의 얼굴의 강체가 빛날 것입니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이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뒤에 계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투박한 농부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 광채의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광채의 빛이라고 해서 화려한 빛이 아닐 것입니다. 물 한 잔, 작은 말 한마디, 미소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작은 자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가운데 속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희망으로 냉랭한 세상에 온전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얼굴을 찾으며 주의 강체를 받으며 구원함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그 소식에 의해 함께 기뻐하는 저와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